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2절로 4절입니다. 제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절로 4절 말씀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성경에는 사람도 많이 등장합니다. 한 12,000명이 등장한다 그러는데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원이 한 6,000명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를 얼마나 잘 아느냐 하는 퀴즈 대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거기 등장인물이 많기 때문에 무슨 사건을 하면 누구랑 누가 얽혀 있는 사건인가를 잘 알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들의 한 2배가 되니까 성경 내용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도 613개인데 이 248개가 하라는 거고 365개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잘 기억하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능한 한 함축적으로 중요한 게 뭐라는 걸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함축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3가지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떤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어떤 성경에는 믿음, 이 사랑, 또 믿음, 소망 이렇게 나왔는데도 있고 아무튼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3가지를 요약하라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오늘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을 했가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야손이라는 집에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여기에 예상한 대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시키는 일을 잘 못하고 떠납니다. 떠나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보면 이 나오는 내용을 이걸 기독교의 3가지 덕목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 3가지 덕목. 여러분 덕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안 하면 나중에 큰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훨씬 더 한 단계 뛰어넘는 게 건덕입니다. 이 건덕, 덕을 세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자기 알아서 그냥 살고 남 안 섬기고 목사가 남 안 섬긴다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남 안 섬긴다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런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냐? 건덕 문제, 건덕. 저게 덕이 되느냐? 저게 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죄냐 죄가 아니냐를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서, 야, 그게 내 목사한테 어울리는 행동인가? 그게 집사한테 권사한테 어울리는 행동인가? 여러분, 그 과거에는 지금부터 한 6.25 때만 해도요, 평균 수명이 36세였대요. 36세. 그러니까 60을 살으면 그렇게 잔치를 한 거죠. 평균 연령이 36세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효도를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된 거예요.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니까. 부모가 뭐 저희 아버님만 해도 51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효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점점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안 받게 되면 큰일 나고, 또 노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이제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효도도 그래요. 효도도 제가 볼 때는 효도 안 한다고 뭐 재판 받습니까? 누가 여러분 그거 고소합니까? 물론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법정에 세우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재산 상속 다 했는데 약속 안 이행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모가 몇 부모 되겠습니까? 그냥 그걸 마음으로 삼키고 살지. 여러분, 효도도 따지고 보면 덕 문제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잘하면서 사는 것도 덕 문제예요. 여러분, 성숙되면 전부 다가 덕 문제입니다. 덕. 여러분,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요, 저거 없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저거 있어야지 꼭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근데 상을 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표현으로 말하면 건덕으로 받는 겁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런 세 가지 덕목을 잘 지켰는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행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이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죠. 워킹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건데, 어떤 가운데 일하심이냐? 환난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히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려움들이 오는 데서 이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해서 영감되어진 삶, 이 믿음에 의해서 영감되어진 삶이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내가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도 참고, 내가 어떤 힘이 들어도 견디고 이러는 걸 돌아보니까, 야, 내가 이거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이야. 그게 여러분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안에, 야, 내가 진짜 믿음이 없었으면 이거 못했을 텐데, 야, 믿음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이 구원을 넘어서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은 건덕 문제입니다. 건덕. 여러분, 오래전에 감자탕 교회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그 책이 그 상계동에 있는 광염교회의 어떤 그 집사님이 쓴 책인데, 그 교회가 참
놀라운 교회예요. 왜 감자탕 교회냐 하면 그 교회를 찾으려면 교회 간판을 워낙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교회 간판을 보고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오면 거기 오다 보면 감자탕 집이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 그 교회 간판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자탕 교회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 저자가 이 책을 기독교 출판사로 내면 기독교인들만 제한될 테니까 이 책을 어떤 출판사에 낼까 고민을 하다가 불교 책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출판사가 이 김영사라는 출판사거든요. 김영사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그 기독교 책자가 나온 거예요. 그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그때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왜 이런 책을 기독교 출판사로 찍지 않고 왜 이런 김영사 같은 데로 이렇게 나와? 근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 책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 거기 보면 어떤 깊은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나 하면요. 어떤 과부 집사님이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교회에다 바쳤어요. 보통 교회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 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보고 당회를 열었어요. 저 집사님이 재산이 이게 전부 다인데 이거를 바치면 저분이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생활에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나는 사실 이게 고민이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교회가 이 건물을 받는 걸로 하고 다시 저분의 삶을 위해서 드리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교회는 그걸 수입으로 받고 다시 그분을 위해서 구제로 그 건물을 다시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여러분 어디서 못 들어봤죠? 이 굉장히 들어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야, 이 진짜 참 대단하다. 여러분 이런 게 덕 문제라고요. 이런 게 덕 문제라고요. 네.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면 저 일을 도와줄 수 있지? 여러분 이런 게 전부 다 덕 문제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덕 문제에 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여러분이 히브리서 우리 11장 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 나오면서 히브리서 11장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을. 디모데 전후서하고 히브리서 11장하고를 저는 아마 가장 많이 묵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 계신 거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계시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믿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왜냐? 기대감이 있으니까. 여러분 은행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뭐 은행에 갈 일도 없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은행에 갈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을 신뢰해요.
왜 신뢰하느냐? 은행이 나한테 어려울 때 도움을 준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해가지고 제1금융권을 주로 예를 들어서 거래하면 뭔가가 좋아서 신뢰관계가 좋은 거고, 금융권이 2, 3 갈수록 이자가 더 비싸겠죠. 점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행보다도 더 훨씬 더 밀접한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하나님 확실히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이걸 믿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 아침이면 일어난 대로 행복하고, 저녁이면 저녁인 대로 행복하고, 낮에는 낮대로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감사 감사, 저녁에도 감사하고, 또 찬양하면 또 찬양 찬양,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감사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 찬양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루 종일 저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찬양하고, 예?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러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고라는 말을 이 싱쿠, 보통어는 싱쿠 그러고 광동어는 쌈푸라 그러잖아요. 쌈푸사일라 그러잖아요. 쌈푸사일라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피곤한 거거든요. 수고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피곤을 보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여기 반지를 하나 끼고 있잖아요. 저는 아주 반지 이런 걸 전 싫어해서 저는 결혼식 때도 반지 이런 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하나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어요. 전 왜냐하니까 사람이 성스러운 약속을 하는데 왜 금속 쪼가리에다 하느냐, 안 한다. 그러니까 저희 형님들이, 야, 너가 뭔지 몰라 그렇다. 그래도 예물은 주고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다 너희 부부한테 살림이 돼가지고 어려울 때 다 팔아서 뭘 할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은 결혼해 살면서 어려운 일 없을 겁니다. 팔 일이 없기 때문에 팔 걸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너가 아직 인생이 뭔지 몰라서 아직 그렇다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끼고 다니느냐. 이게 암 걸려가지고 그 대체의학하는 그분한테 갔더니만 이게 예를 들어서 태양이는 어디고 소음이는 어디고 태음이는 어디고 위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소음인인데, 소음인은 여기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게 요쪽에 흐르는 전류와 요쪽에 흐르는 전류가 다르대요. 그래서 이 전류를 요걸 연결을 해놔야지만 그게 몸이 회복된다고 해가지고 순금도 좋은데 18K도 좋고 아무 반지라도 하나를 끼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암 걸려가지고 이게 낀 반지거든요. 이게 그 엄청 불편하더라고. 처음에는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겨울에 주머니 넣을 때도 손에 걸리고, 이게 어떻게 머리 감을 때도 여기 또 비누가 또 막 끼더라고요. 비누 이렇게 하면. 그래갖고 벗어버릴까 하다가 아니야, 이게 치료제지 하다 보니까 이제 12년 끼고 나니까 이제는 불편한 걸 모르겠어요. 이제는 여러분, 치료되는 거에 도움된다 생각하니까 불편을 참잖아요. 여러분, 안경 낀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도 지금 이제 돋보기 쓰는데 일어나면 돋보기 찾아요. 일어나면 핸드폰 볼 때 돋보기 봐야 되니까. 여러분, 가치와 효능이 확인되면요, 수고는요 기쁘게 감당합니다. 근데 가치 모르겠고 효능 모르겠으면요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이 단순한 일이라는 말에는 이 헬라어가 에르곤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가치를 부여한 어떤 이런 일에는 코포스라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 코포스. 여기에 수고에는 이 코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힘인데 반드시 소모되는데 힘이에요. 소모되는 힘.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힘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 힘이 소모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있는다 그러면 힘이 소모가 되잖아요. 이런데 여러분, 이걸 코포스라고 했다는 거. 힘이 소모가 반드시 되는 거. 여러분, 사랑은 힘든 거예요. 진원이 기르는 거 힘든 거야. 네, 진원이 기르는 거. 방학이 되면 처음엔 싫어요. 방학이 왜 이렇게 잖아. 근데 그게 진짜 싫은 거냐? 진짜 싫은 거 아니에요. 약간 힘들어서 그런 거지. 네? 진짜는 뭐냐? 좋은 거예요. 진짜는 뭐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이런 겁니다. 힘이 안 드는 게 아니라 힘이 드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가치가 확장되는 겁니다. 가치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 피곤한 거예요. 직분 안 맡으면 편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보면 교회가 쭉 이제 성장하면서요, 어떤 교회는 조직을 안 만드는 교회도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조직을 안 만들어. 왜냐? 조직을 만들다 보면 장을 누구 해야 되느냐 하는데, 여기서 모임이 생겨서 이 장을 협조를 누가 서면 협조를 하고 누가 서면 협조를 안 하고 막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번에는 장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여전도회 회장, 뭐 남성교회 회장 이런 걸 뽑는데, 나중에는 역사가 오래되면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막 그 사람 없을 때 막 회장 뽑아버리고 이러는 거. 막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마음 약한 사람은 또 하거든요. 마음 약한 사람은. 마음 대찬 사람은 안 하지요. 내가 없었을 때 뽑은 거 난 무효다, 안 한다 끝까지.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야. 여러분, 사람 없을 때 뽑는 것도 잘못이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 그런 양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교회가 함부로 조직을 만드는 거는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사람은 어떤 장이 되면 덕스럽지 못하면 그 모임은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 덕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라도 세 부류의 장군이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지장이 필요하고 용장이 필요하고 덕장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사극에 보면 신하들, 그 문인들 있잖아요. 문인, 과거급제 해가지고 시험 친 문인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지장들이지요. 지식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어디에 전쟁을 출동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제일 위에 수장이 대부분 지장입니다. 대부분. 왜냐? 지장들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용장들은 무인들이거든요. 무인들은 삼국지로 말하면 관우라든지 장비라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비랑
관우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장비는 잘 때 자기 부하한테 찔려 죽었어요. 왜냐? 성격이 불일해가지고 자기 주변 부하들한테 너무 아무튼 그 안 좋은 생각을 너무 많이 줬어요. 잘 때 찔러갖고 죽었어요. 관우는 어떻게 죽습니까? 관우는 여러분 최고의 장군이었잖아요. 자기의 그 무술을 믿고 적진에 너무 깊이 혼자 들어갑니다. 그 결국은 독화살을 맞고 결국은 그래갖고 결국은 죽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적진에 파견할 때 제일 위에 책임자는 대부분 지장들입니다. 문인들입니다. 문인.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인이 필요하고 무관이 필요한데 여러분 태평성대가 됐어.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 덕장이 필요해. 덕장. 덕이 있어야 돼. 여러분 교회는 제가 볼 때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데를 일방적으로 지켜주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직분자들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덕이 있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에휴 내가 참지. 그래 참지 뭐. 아유 그래 참으면 낫지. 이거 내가 뭐 말해가지고 좋을 거 뭐가 있겠어. 참고 아유 내가 이 말 하고 싶지 않는데 아유 그래도 이 말 하는 게 그래도 덕이겠지. 그러면 그냥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건덕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건 덕이 아닐 것 같아. 그럼 참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내가 이걸 하는 게 건덕일 것 같아. 그러면 하는 거죠. 어제 이제 오후에 영성원에 이제 물이 샌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보니까 이게 멧돼지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 배관을 이게 이렇게 자꾸 밟으니까 이쪽이 이제 배관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빠지는 거예요. 어제 뭐 비는 오고 이러는데 그걸 아무튼 이제 가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물이 계속 새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고치고 나니까 이게 무슨 몸이 추운 게 감기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나홀에서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야 내가 이걸 뭐 어디 공사비를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 비 맞으면서 이 공사를 이걸 왜 하나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딱 들다 보면요. 두 번째로 딱 드는 생각이 뭐냐? 그래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럼 금방 마음이 좋은 거예요. 금방 마음이 좋은 거예요. 어젯밤 잠잘 때도 하나님 몸살이 안 나게 해주십시오. 몸살이 안 나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일찍 와가지고 교육관에 가가지고 60도 올려놓고 찜질을 했어요. 60도 올려놓고 찜질을. 그러니까 몸이 이제 개운해졌어요. 이제 개운해졌어요. 그러니까 또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뜻한 이런 열판을 깔아놓은 교육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치를 확대시키는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면서 때로 어떤 일에 힘들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 하나님 위해서 이거 피곤한 거 이거 가치 있는 거야. 하나님 위해 가치 있는 거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가 갖고 있다가 여러분 피곤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소망을 갖고 있는데 피곤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에 대해서 인내를 해야 한다 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유혹에 대한 인내입니다. 유혹에 대한 어떤 세상적으로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한 유혹에 대한 어떤 인내. 두 번째 뭔가 하면 마귀에게 대적하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용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극적이라면 두 번째는 적극적인 겁니다.
어떤 내가 세상 사는 거에 있어서 내가 어떤 그런 유혹되는 거에 있어서 내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예요. 용기. 그런 용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저를 보고 염려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침사추이로 옮기지요. 교회를 침사추이로 옮기지요. 그 교회를 과연 거기 한국 사람들 좀 있어요. 그래.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좀 옮기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의 말에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죠. 그거는. 근데 그 사람의 일리가 있는 걸 내가 마음으로 심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과 그냥 귀로 듣고 넘겨야 되는 말을 뭘로 구분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지금까지 예언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면 내가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헌금 한 번도 한 적 없어. 여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말하면 속된 말로 하면 개소리라는 거죠. 개소리.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이 있었나 하면 이분이 집사였는데 이제 신학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미국에 가야 될지 홍콩에서 신학을 해야 될지 한국에 가야 될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거는 돈이 있어요? 집사님 돈이 있으세요? 돈이 없대. 누가 돈을 대준대요? 없대요. 그럼 미국은 관계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미국은 관계없는 겁니다. 그 다음 한국에 뭐 집이 있으세요? 없대요. 그 한국에 가면 그러면 누가 돈 대준대요? 없대요. 그러면 그 한국도 관계없는 겁니다. 집사님은 그냥 홍콩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홍콩에서 그냥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실질적으로 생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이야기가 나한테 굉장히 갈등으로 다가왔나 하면 저희 중고등부 지도교사분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였습니다. CCC에 아주 열심히 은혜 받고 그러시는 분이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그분도. 근데 설교 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이 점심 때 국수를 먹어야 될지 밥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거야.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 이후에 뭔 고민을 많이 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터를 보러 다닐 때요. 어떤 장소에 갔는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그 어떤 지역은 갔는데 뭐 보니까 별로 생각이 별로 없고 어떤 지역. 그 제가 보니까 거기 갔던 지역이 그 교회가 터가 제일 보니까 아름다운데. 여러분 강권적인 역사는 누가 봐도 제일 나쁜 데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끝장을 보는 사람이면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기에 오해 안 할 수 있죠. 근데 누가 봐도 금, 운동을 놓고 고르라 그러는데 금을 고르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왜?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이 여기 전 홍콩에 있으면서 여기 왔다가 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봤잖아요. 올 때는 다 하나님 뜻이라 그래요. 올 때는 하나님 뜻이라 그래요. 갈 때는 이런 분도 봤거든요. 내가 여기를 떠나면 내가 이제 이 교회 쪽으로 내가 오줌도 않는다. 마치 군부대에서 막 제대할 때 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교회를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 또 사경의 강사로 부르면 또 와요. 또 와. 내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목사가 저러 사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가 쉽지 않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들을 열심히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 책을 봤어. 여러 책을 보고 결론을 내린 게 뭔가 하면요.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거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책들을 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 뭘 가지고 고민하면 기도하지 말고 그냥 내 이야기 들으면 나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온지 얼마 안 되는 전 사람들은 저보고 성교사님은 기도를 언제 해요? 그럼 기도가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 언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그 가르쳐 주는 걸 내가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저는 뭐 우리 CCC 그분이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할 때 구체적으로 구하라 그래서 키도 구하고 몸무게도 구하고 막 뭐 코 높이도 구하고 다 구하라. 다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던 그분은 이혼했어. 이혼했어. 요즘 목사도 이혼한 사람 많아요. 요즘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진짜 맞으려면요. 뭐까지 맞아야 되느냐. 힘든 일이 왔을 때 희생하는 것까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마지막에는 뭘로 도장이 찍혀져야 되느냐?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품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여러분이 피곤치 아니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선을 품고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남기느냐?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와, 하나님 때문에 저분 저렇게 사시는구나. 야, 하나님 아니면 저거 불가능해.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저분 하나님 때문에 저런 거야.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해. 여러분, 이런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 저분 저렇게 사는 거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아니면 못해. 여러분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뎌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결론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결론. 자, 시작. 기독교의 기본 덕목인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원리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축복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지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긍휼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저 주님 만난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우리 교회가 3년 시간이 되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봉사로 해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재직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분들을 통해서 다음번 4주년, 5주년, 6주년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더 좋은 감사거리가 많아질 수 있는 우리 예은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사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